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입니다. 이 내용은요, 5장 전체 읽으면 그냥 설교가 다 돼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설교를 끊는 게 여러분 너무 쉽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그럼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자, 같이 좀 기니까 각자의 마음으로 읽도록 그렇게 성경을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9절부터 시작.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라.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으니 너희가 신뢰하고 있는 모세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고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요, 성경을 상고하면 영생이 있다. 성경을 상고하면 영생이 있다. 너무 쉽죠? 영생이, 성경을 상고하면 영생이 있다. 이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상고하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상고하다.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책을 읽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록된 내용을 열심히 살펴보고 또 관찰하고 깊이 연구하면서 살펴봐야 그걸 상고한다는 거죠. 성경을 상고하라는 게 성경책을 보라 그 말은 맞는데 그냥 보라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살펴봐야 되고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그 내용의 깊이를 묵상하면서 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진리로 인도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가치, 즉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충 읽어서는요, 그 가치를 진가를 알 수가 없어요. 보석도 막 갈고 닦아야 빛이 나지 않습니까? 금은도요, 용광로석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은도 마찬가지로 불순물 찌꺼기들이 제거되면서 빛나 보여요. 성경 말씀도 하나의 활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마다 마음을 다해서 그걸 기도하고 읽으면요. 바로 틀려집니다. 조명을 주셔요. 그래서 향상된 진리의 지식을 읽을 수 있어요. 향상된 진리의 지식을 읽을 수 있으면요.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고한다는 것은 깊이 검토하고 살펴보고 관찰하는 것이 연구를 해봐야 돼. 이 말씀은 어떻게 왜 적용되고 있지? 물음표를 가지고 조명을 여러분 받으셔야 그렇게 했을 때 성경을 상고한다. 그렇게 어떻게 성경을 상고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이 완전히 틀려져 버립니다. 다이아몬드가 잘 갈아가고 틀에 끼웠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가치가 나지 않습니다. 그 결에 맞춰서 잘 갈아야 돼요.
다이아몬드도 갈지도 않고 그냥 무게 올려놓으면은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이아몬드를 잘 갈아서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해서 여러분 마음판에 얹어야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도 보고 싶고 2도 보고 싶은 마음에 그냥 책장만 막 넘겨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날 성경을 읽을 때 메시지가 똑같은 그러한 구절인데도 틀려요. 우리 잠언을 매일 읽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주는 메시지와 똑같은 구절은 오늘은 이런 메시지로 다가설 때도 있고 내일은 또 읽을 땐 다른 메시지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갈고 닦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코 수박 거두기식으로 대충 넘겨서는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일수록요, 쉬운 용어일수록 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성경을 대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거보다 더 다나이다. 이런 소리가 입에서 나오잖아요. 이거 이런 거였네. 이런 뜻이었네. 왜 그때는 이렇게, 그때도 기뻤는데 오늘 읽어보니까 더 새롭고 더 깊게 다가오네. 정말 꿀보다 더 다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은 성경을 상고했을 때는.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을 상고할 때. 그럴 때마다 주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상고를 해보십시오. 그건 분명히 틀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보물지도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호나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해독을 수 없는 기호가 나오면 거의 눈에 희미한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여러분 해독하려고 돋보기를 갖다 놓고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호가 주는 의미가 뭐지? 보물이 어디 숨겨 있을까? 이 보물지도가 나타내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얼마나 깊게 들여다봅니까? 왜 보물은 가치가 있고 재물이기 때문에 그걸 찾으려고 여러분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자세로 여러분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보물 찾으려고는 돋보기 갖다 놓고 막 열심히 이리저리 생각하고 기호가 주는 그 의미마저 풀려고 하는데 우리 가슴에 안겨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그냥 대충 넘기고 있습니다. 물 옆에 있으니까 별로 소중한지 모릅니까? 사람은 옆에 있을 때는 귀하고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애인들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잠시 떨어졌다가 이렇게 만나면 맨발로 끝이 나와서 맞이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산소나 공기가 맨날 옆에서 들숨날숨으로 있으니까 고마운 줄을 모르는 거야. 한 5분만 공기가 소멸됐다가 공기가 오면 푹 하면서 이 공기의 중요성을 알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늘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늘 있으니까 별로 무가치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흔하고 옆에 있는 그 존재로 인해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옆에 늘 옆구리에 앞에 눈앞에 함께하고 있는 그 말씀,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보물지도보다 소중한, 보물지도보다 열심히 찾고 뜻을 해독하려고 하는데 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서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사서 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책 안에는요, 보물보다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가득 들어있어요. 보물이 뭐예요? 나중에 보물이 넘쳐가지고, 이 성경을 잘 읽으면 정말 보석뿐만 아니라 황금 도성길에서 거기서 그냥 금이 풍성한 가운데 거닐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물지도가 만약에 잘못 표시되어 있으면 보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36,000군데나
중요한 이정표를 거꾸로 돌려놔 버렸어. 보물 있는 데는 여긴데 이렇게 뒤로 돌려놓으면 어떻게 보물을 찾아요? 성경 말씀에 36,000군데나 틀려있는 그런 성경으로 가치를 찾을 수 있고 보물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놈이 보물 찾으니까 아이고 나도 찾고 싶은데 이런 마음만 있는 거죠, 그 사람들. 올바른 말씀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바른 성경이 그리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늘상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긴다면 성경 함부로 하지 못해요.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려고 그래도 공부 많이 해서 여러 번 읽고 답을 알 때까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미래 가치를 알 수 있는 거고 나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러한 귀한 성경 말씀을 운전면허증 시험 보는 것보다 더 쉽게 가볍게 여긴다면 안 되죠. 보물지도보다 더 귀히 여겨야 돼요. 운전면허 시험 보는 것보다 고시 시험 보는 것보다 더 열심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성경을 상고해야 여러분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성경을 상고하면 영생이 있다. 5장 39절에 그랬죠.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성경을 편식하지 말고 말씀을 고루고루 읽고 또한 그 안에 심겨진 내용을 열심히 다하여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리를 찾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나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 보면 답답한 거예요. 답답.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성경을 열심히 상고해야 돼요. 상고의 뜻을 알아요. 성경을 상고하라는 뜻. 오늘 가서 조용히 혼자 말씀과 대할 때 오늘 설교가 생각나서 살펴보고 돋보기를 확대해서 보고 음미해보고 이렇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성경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에 영생이 들어있다고 그러면 믿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영생이 들어있다면 믿습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 형제들과 순회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그자는 자칭 돌을 닦는 사람이에요. 돌을 닦는. 이상한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 그런지 압니까? 자기 눈앞에 예수님을 보여주라. 자기 눈앞에 하나님을 보여주라. 그러면 믿겠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성경을 펼쳐 보여줬죠. 여기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여기 계신다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내가 펼쳐 보여줬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을 해줬어요. 근데 나한테 뭐라 그럴게요? 나더러 미친놈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왔어요. 어? 근데 그 미친 사람, 이상한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 교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뭔가 좀 느껴지고 만져지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은 것이.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것이 믿음입니까? 36,000군데가 이정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전부 곁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즘 음성을 듣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여러분 기절해서 까무러쳐 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어떻게 나옵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아요. 여러분 폭포수 밑에 들어가 봤습니까? 많은 물소리, 막 내려 떨어지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걔들은 방언을 하려고 그래요, 방언. 그 방언을 하면서 막 몸을 좀 떨면서 뭔가 좀 느껴보고, 독특한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그건 믿는 거 아니고 느끼는 것이에요. 전부 성경은 잘 옆에 끼고 다녀요. 가죽으로 딱 자크 달린 거 딱 잘 가지고 다닙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정말 상고하고 있을까요? 상고를 해본들 그 안에 이정표가 잘못되어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들은 성경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그랬어요. 올바로 나누라 그러는데 왜 안 나누어요? 성경을 상고하는 방식에 나누라고. 너무 쉽잖아요. 그것도 내가 분철을 해서 또 이야기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해요. 공부가 그냥 이렇게 책장 넘기는 게 공부입니까? 공부는 단어도 찾아보고 그 의미도 깨달아보고 앞뒤 문맥도 맞춰보고 또 나한테 주는 의미가 뭔가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알면서 공부를 해나가면서 알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오히려 이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킹제임스 성경. 개역 한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압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여 그래서 분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임명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게 뭔 말입니까? 나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공부하란 말을 이렇게 바꿔놔 버렸어요. 어떻게 애들이 공부할 수 있겠어요? 공부란 말을 배우렸는데. 이처럼 엉터리 같은 성경을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영생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상고를 열심히 해도 영생을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올바로 나눠 공부하라 그랬는데 이거 옳게 분별하여 여러분 분별이 뭐예요?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라. 공부하라 그러지 누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이렇게 팽개를 시켜놨다 이거예요. 이런 성경은 제 아무리 상고를 많이 해봤자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해보면요. 정확하게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거듭나면 뭘로?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씨로, 썩지 아니할 씨. 씨는 뭐예요? 말씀.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된 거라.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이렇게 쉽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안 믿고 영생을, 거듭나기를 포기하냐고. 거듭나야 영생이 뭔지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영생을 할 수 있겠어요? 구원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무 이 쉬운 설교지만 쉬운 곳 이 설교 안에가 진리가 담겨있다 이거예요. 고상한 척 잘난 척 높은 것 철학적 의미로 다가서 봤자 진리로 인도해 주지 않아요. 오늘 이 단순한 이 설교가 간단한 설교 하나로
여러분은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왜? 상고하라, 공부하라, 이 두 개면 충분해요. 그런 자세로 성경책을 상고한다면 여러분이 영생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은 어떻게 성경합니까?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그렇죠. 그걸 많이 듣고 많이 봐야 돼요. 어제 우리 설교 중에 자주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말씀의 말씀, 명령의 마음, 주리의 주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렇게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한 구절만 갖다가 냈다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관련 구절, 받침 구절을 서로 이어가면서 성경을 상고하는 거다. 우리는 공부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할 마음만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 책 얼마나 많아요? 언제 다 볼 겁니까? 아침에 또 어제 그런 성경 교재들 저거 다 봐도 가요. 또 그날의 양식 그냥 가장 쉽게 우리가 늘 그날의 양식도 안 입고 있으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죠. 또 학회지, 개간지. 여러분은 쉴 시간이 없어요. 쉴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면 할수록 더 깊게 진리의 지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마련된 교회에 여러분이 있다는 자체가 감사해요. 전주 시내에서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잘 구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구비된 교회가 있습니까? 자랑이 아니라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완전하게 무장된 데가 어디 갔냐고요. 성경을 상고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 좋은 환경에 여러분이 있는 건데 감사치 않으면 되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난 이런 교회 찾고 나서 이렇게 무릎팍을 치고 그러겠지만 결국은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 그래야 진리로 인도되어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을 상고하면 생명이 있다. 성경을 상고하면 영생이 있죠. 성경을 상고하면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로 그랬잖아요.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도다. 생명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요? 진리 앞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가야 돼요. 너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 가요. 안 가. 딴 데로 곁길로 간다니까요. 방언하는 길로 가고요. 침례받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그런 길로 가고 있어요. 성경을 잘못 상고해버렸고 또 상고를 했더라도 잘못된 이정표가 잘못된 36,000권대나 이정표가 잘못된 성경을 사용하는 것을 상고하기 때문에 도대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10년, 20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 뭡니까?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되어지지만 대부분 사람은 이런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런 설교도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쉽게 성경을 상고해라. 성경을 공부해라. 이런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을 보혜사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영생과 예수님과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몇 구절만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먼저 읽을게요. 14장 16절.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나는 이 설교를 오늘 준비를 했는데 이 앞에 휴수행제가
마음에 혹시 상처를 입었을까 싶어서 이걸 한번 살펴봤던 것이에요. 여기 중요한 것은 위로자예요. 위로자. 개혁개정은 어떻게, 개혁 한글은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요. 이 14장 16절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그랬어요. 위로자를 보혜사라고 해놨어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위로의 영을 보혜사로 바꿔놨으니 어떻게 봄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그럼 내가 이걸 먼저 읽어보고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고. 한글 개혁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거 보혜사로 바꿔놨어요. 보혜사. 15장 26절로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그랬지 않습니까?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이거 정확히 답이 나와 있어. 이 성경도 이해도 못하고 그대로 읽지도 못하냐 이거예요. 봐보세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 진리의 영이에요. 위로의 영이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죠? 근데 얘들은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로 계획한 거는요.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이 위로자를 보혜사로 바꿔버렸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의 증거하실 것. 그러니까 도대체 진리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계가 정확히 이야기했던 거예요. 왜 이들이 곁길로 가고 있고 올바로 못 가고 있는가? 몇 구절만 찾아봐도 전부 위로의 영, 진리의 영을 보혜사로 바꿔버렸던 거예요.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열잖아요.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올라가실 걸 미리 예언하신 거죠.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않으면 뭐가 온다 그랬어요? 위로자가 그랬어요. 위로자.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리라. 위로자가 누구예요? 위로의 영,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 아니겠어요? 근데 얘들은 뭐라 그랬냐 그러면요. 계획 한글은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이란 말이야.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않는다. 보혜사가. 가면 내가 너희를 보혜사로 바꿔놨다 이거예요. 이렇게 위로의 영,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혜사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올바르게 생명이나 진리로 인도될 수 있고 알 수가 있냐 이거예요. 영생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로 이걸 결정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영이다 그래.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그랬어요.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겠대요. 뭔 보혜사가 여러분 마음에 와 계십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성경을 상고를 했는데 어떻게 상고해요? 잘못 성경을 상고하니까 진리의 영, 위로의 영을 상고를 해야 되는데 보혜사를 제 아무리 이렇게 상고를 해봐도 이게 뭔 내용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럼 어떻게 생명을 볼 수 있고 영생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겠어요? 가장 쉬운 나는 오해 지금 여러분이 알아듣기 쉬운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하라 어렵습니까? 좀 더 자세히 연구해서 살펴보고 대비해서 보면은 이런 것들을 왜 못 보냐 이거예요.
왜 못 보고 아직도 보혜사냐? 위로의 영을 진리로는요,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인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줘.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을 여러분 진리로 인도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잘 알죠. 성경을 펼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적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떤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고 너희 종착역은 어떻게 될 것이고 완전하게 진리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걸 말씀을 변개한다고 없어지고 그 진리가 바꿔집니까? 절대 바꿔지지 않아요. 진리는 하나고요. 바꿔지지 않아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다시 한번 내가 확정.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해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리로자 그랬단 말입니다.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게 진리의 영이에요.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면 지금까지. 여러분 거듭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세밀하게 성경을 상고하는 과정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멀뚱멀뚱 눈만 뜨고 앞만 쳐다보고 있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펼쳐서 열어보고 올바른 난서 정확히 보고 어떻게 관련 구절을 이렇게 연계해 가면서 성경을 상고해 갈 때 이런 위로의 영께서 나를 이렇게 기이 여겨주시고 올바르게 인도해 주고 계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성경을 상고하면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아무 성경이나 말씀이라고 여기고 그걸 들여다보고 상고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문 5장 42절로 말씀하셨듯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랑해요? 알지도 못한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 봤습니까? 거짓말이에요. 맹탕이에요. 맹탕. 세상 교회 사람들도 교인들도 하나님을 다 사랑한대. 정말 그럴까요? 네? 이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주기에는 너무 미심쩍은 일들이 많고 미심쩍인 행동들이 너무 많아. 오늘날에 교회에 나와서 척하는 사람, 뭔가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나는 정말 싫은 거 있어요. 제독공교회. 지금은 안 그러지만. 생판 알지도 못한 사람 서로 마주보라 그래갖고 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럼 막 몸이 뒤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마음에 없는 그렇게 그거를 하라고. 왜 사랑한 척 하라고. 사랑을 해야지 왜 사랑한 척 하라 그러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사랑하다 그러면 그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사람들 사실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겉으로만 성도들 사랑한 척하고요. 또 앞에 사람들 보이는 데만 많은 사람 보이는 데만 잘하는 척. 속은 아주 악한데 겉으로만 겸손한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고 나는 정말 막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막 이렇게 예전에는 몰랐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일반 제도권 교인들이 막 이거 사랑해요 이러고 막 오그라지는 거예요. 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속이 뻔히 보이는데 속이 안 보이게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좀 속아 넘어가질 수도 있는데
뻔하나 좀 가식적으로 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오는데 그냥 그 숯불 위에 올려놓은 그 오징어가 오그라지듯이 나도 그냥 내가 줄 줄 모른다니까. 이제 요즘에는 그래.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오그라지는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저것들 거짓말하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오징어 씹어먹을 생각이 나지 성경 올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할 생각하고 상고할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이나 생명을 보지 못하는 거,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적어도 집에 가면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루에 한 번쯤은 다 볼 거예요, 그리스도인. 안 보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한 번쯤은 다 성경을 상고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안 보면 알 수 없잖아요. 성경을 열었을 때, 죄 짓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부모가 자녀들 보고 훈계하는 거 잘 되기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들어가야 상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다 하지 말해. 80%는 8가지는 하지 말아. 사랑하지 않으면 다 해라. 죽든지 말든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당장 성경 말씀 딱 읽으면 어느 구절이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열면 상고를 하고 올바로 나눠 공부하면 영생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고요. 생명이나 사랑이나 모든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그리스도 주님의 종으로 인정받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펼쳐볼수록 너무 심오한 진리예요. 이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네라고 꼼짝 못하고 그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이 마음이 완전히 체포당할 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한테 체포당하면 당할수록요, 여러분은 더 감사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속박은 여러분을 구속시키려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사랑 품 안으로 여러분을 속박해 그 말씀 안에서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사람이 늘 있어요. 우리 영적인 늘 마귀하고 싸워요. 좋은 일 있으면 분명히 바로 옆에 있다. 마귀가 날 지켜보고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편해요. 지금 눈앞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없는 것이 아니고 있어요. 성경책을 못 읽게 했거나 상고하지 못하게 했거나 깊게 알지 못하게 했거나 바쁘게 만든 분명히 있어요. 전화 오거나 친구가 밥 먹자 가거나 분명히 여러분 성경책 읽거나 그럴 때 좀 깊게 들어갈 찰나에 전화가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변개된 성경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진리나 영생도 구할 수 없다. 알 수도 없다. 그래서 잘못된 성경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잘못된 길로 거꾸로 다 화살표를 돌려놔버렸기 때문에 보물을 찾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영생은 더군다나 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를 못하고 교주를 사랑해버리잖아요. 마리아를 사랑해버리잖아요. 화살표가 잘못돼 버렸죠. 이정표가 36,000군데가 바꿔져 있고 돌려져 있으면 우리가 올바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성경이라고 들고 다니고 상고를 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진리는요,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는 진리를, 성경을 상고하면 영생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 사랑, 정확히 여러분의 앞날까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빈틈없이 좌로, 우로, 가로, 세로 정확히 피라미드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을 생명으로 가둬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안에 진리와 영생과 사랑이 있는 이 성경을 상고를 하면 내가 지금 설교한 것보다 10배, 100배의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향상된 진리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쉽죠? 오늘 설교 너무 쉽잖아요. 안 어렵죠? 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상고하라. 늘상의 일상 속에서 해왔던 일들입니다. 연속된 바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